분들과 함께 손을 잡을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우리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다 복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제목에다가 복자를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너무 커서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세요? 이 복, 저는 여러분이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세상적인 그 복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요, 모세 시대 주전 1450년대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900 몇십 년 동안 기록된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은요, 주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많은 시편들이 기록되었지만 그 외에도 모세 또는 헤만 또는 에단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시편이 기록되었습니다. 시의 형식이기도 하면서 이것을 지혜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는 그 지혜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지혜서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시편은요,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왜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다 시편 시 한 수씩 다 외워보셨죠? 시는요, 산문과 달라서 외우기 쉽습니다. 그리고 시는요, 노래로 만들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늘날에도 많은 노래들은 어떤 사람이 시를 탁 지은 걸 가지고 가사로 노래를 만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들은요, 어떤 내용을 지었는가? 바로 천지를 만드시고 그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우주를 관통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지혜,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지었잖아요. 솔로몬도 다윗도 다 지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솔로몬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혜의 사람이고 막 축복받은 사람이고 왕이다 하지만 실제로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는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 가족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도 시를 짓고 노래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각양각색 고난과 어려움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노래할 이유가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시편은 뭐로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편은 어떻게 끝나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시편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주제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노래하십시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마다 주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의 근원이 여러분 되시고자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십시오. 그래서 시편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 소망의 메시지이고요, 노래의 메시지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래해야 돼요. 날마다 시를 지어야 돼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나깨나 외워야 돼요. 그러면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2014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째 주일,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나는 201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한 해가 되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면요, 사람들은요, 어딜 많이 가요. 어딜 많이 가요? 점집을 가요. 점집. 여러분, 점 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점 빼십시오. 네. 진정 축복의 자리가 어디예요? 점집에 가서 뭔가 잘 용한 것을 이렇게 받아오면 그게 될까요? 아닙니다. 정말 축복의 자리는요, 오늘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의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 축복을 나누시고 약속하시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가 가장 큰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정말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배고 잘 기억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복받고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어떻게 한다고요? 쫓지 아니하며. 그렇다면 악인은요, 꾀를 내고 악인은요,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꾀어서 쫓게 만드는 것이 악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쫓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에요. 누굴 쫓아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착한 거 하라고, 좋은 거 하라고는요, 말을 정말 안 듣는데 나쁜 일 하라고 그러면요,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이들도요, 가르치지 않은 것은요, 어디 가서 금방 못된 걸 잘 배워가고 와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 조심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막 욕 같은 거 배워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쓰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막 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는 것을 조심하고 듣는 것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우리는 어때요? 속으로 또 때로는 못된 것도 생각하고 나쁜 것도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행실로 옮기는 그 죄인의 길이 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거 아니지 어떻게 해요? 빨리 돌아서고 뉘우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데 여러분 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길에 발을 디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이 되고 행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발을 조심하십시오.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여러분 조심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목이 곧아서, 교만해져서 망했다고 그랬어요. 오만해져서 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타락하게 되었어요. 사단은요 교만한 천사였잖아요. 타락한 천사,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그래서 사단은요 늘 어때요?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울까봐 그런 거야. 항상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자극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항상 어때요? 내가 요만큼 하고서 내가 이만큼 했다고, 내가 요만큼 알면서 내가 이만큼 한다고, 내가 요만큼 잘했는 걸 요만큼 잘했다고, 내가 잘했다고 그래, 내가 잘했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복이라는 말은요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는 인류의 역사상 이 한문이야말로 가장 그 인류의 역사를 잘 담고 있는 그런 언어인데, 그래서 중국의 사기, 역사를 기록한 책들을 보면 한문에는 많은 경우 이 창조의 섭리와 역사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글자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복자도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복자를 잘 살펴보면요 복자에요 창조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복자의 맨 옆에 있는 게 뭐죠?
보일시자예요. 보일시. 이 보일시자는요, 이 복이라는 말의 보일시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그 다음에 하늘이죠. 하늘 아래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 아래는 또 뭐가 있어요? 땅, 밭이 있어요. 우리가 일구고 있는 밭. 그런데 이 밭은 원래는 어떤 밭이었냐면 에덴이었어요. 에덴의 밭.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어때요? 과실이 풍성하고 먹고 살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이 있던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하늘 아래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다 창조하신 다음에 여섯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 주셨잖아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행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딴 데 가서 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 행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늘 아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살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꾀를 냈어요.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졌어요. 오만해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섰어요. 이브가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와서 꾀었어요. 오늘 말씀에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았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높아지려고. 그래서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이 될 것처럼 보이니까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와가 먹고 누구도 줬어요? 남편도 줬어요. 죄는요 금방 오염시킵니다. 죄는요 금방 전염시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꼬일 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행하는 것이 복이지, 하나님 모르게 해야지. 하나님 모르게 해야지. 숨어서 해야지. 숨어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누리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다 어떻게 하세요? 알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터가 있고 일할 수 있는 밭이 있고 그 위에 내가 서서 숨쉬고 살아가면서 하늘 아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복자에는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위에다가 보일 시자를 놓지 않고 옆에다 놨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누군가가, 예? 저 녀석 내가 안 보고 있으면 사고 칠 것 같아. 어디다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어디로 사라져서 안 보이면 큰일 났다. 얘 어디로 갔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고 칠 것 같다.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다 내놔도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그걸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면 내놓죠. 학교도 가게 하죠. 멀리 타 지역으로도 학교도 보내잖아요. 믿어야지 보내죠. 믿어야지 보내죠. 못 믿으면 얘를 어떻게 보낼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만 해야죠. 그렇지 않고서는 언제요? 맨날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선악과 따먹고서 창피해가지고 자기가 이파리 하나 해가지고 감춰집니까? 죄의 일이 감춰집니까? 부끄러움의 일이 감춰집니까? 아니죠. 아담아, 아담아. 아들을 부르는데, 딸을 부르는데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자녀가 아버지의 얼굴을 못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 많으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요, 돈도 많고, 또 명예도 많고, 권력도 많은데요, 부자 간에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전쟁하는 집안 많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먹고 마실 거, 그거, 육선을 가득, 쌓아놓고도 싸우는 것보다 우리가 조그만 것을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것 있지만,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뭐가 있어야 돼요? 존경과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주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행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게 되면요, 보게 됩니다.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자식을 멀리 띄워놔도 얘가 뭐 하고 있을지 보게 돼요. 왜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믿음이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이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멀리 타지에다 놔둬도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을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날마다 보지만 않으면, 눈만 띄면 사고를 쳐. 어디다 내놓을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주님께서 어디다 내놔도 믿을 만한 사람, 어디다 내놔도 야, 우리 아들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말틴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수도사이든 빗자루를 들고 쓰는 뒷모습만 보더라도 그 수도사의 영성을 알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수도사들이 다 어때요? 수도원에서 막 금욕해가면서 금식해가면서 다 영성을 쌓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한 영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빗자루 쓰는 뒷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은 안 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빗자루 들고 쓰는 일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그렇지 않고 어때요? 아휴, 나 겨우 빗자루 들고 쓰는 거 맡겨줬어. 아무도 안 보지? 농땡이 부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떻다고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수도사이든 빗자루를 들고 쓰는 뒷모습만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라는 그 의식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2절 말씀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아버지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버지 멀리 떠나서 타주에 가서 기숙사에 가가지고 생활하는데 아버지의 뜻, 어머니의 뜻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거 지키겠어요? 옳거니 잘됐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떨어져 있으니까 사고 쳐야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지 그 율법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지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분의 뜻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인정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듣고 읽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자식이 잘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알아야 뭘 해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면장이라도 하지. 줄반장도 못해요, 안 그러면. 알아야 면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잘 듣고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여러분, 최소한 성경 한 번씩은 다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일독하십시오. 우리 후탁 신장 되면 안 돼요.
후탁신자.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 후탁신자라고 그래요. 후 물고 탁 한번 두들겨가지고 먼지 털어가지고 주일날만 성경 쓰려고. 예? 주일날 와가지고 성경 찾으라고 그러면은 그런 게 있나요? 성경에 그런 곳이 있나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꾀를 내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이 아니라 늘 숨어서 따로 만나서 말하자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하와를 따로 만나서 말하자고 그랬어요. 올 한 해 동안 이런 사람, 이런 곳 조심하십시오. 사단이 하와로 따로 만나서 거짓을 속삭였어요. 겉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인 듯한데 조금씩 바꾸고 속여서 그럴듯하게 해요. 마음을 들쑤셔서 결국에는 하와로 하여금 죄인의 길에 서게 만들었어요. 죄가 그 마음에 있으면 늘 나무 뒤로 숨고 자기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려 나물 입으로 덮어요. 그거를 한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렵장목이라고 그래요. 이파리 하나로 눈을 가린다. 이파리 하나로 눈이 가려집니까? 해가 떴는데 해가 보기 싫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 두렵고 떨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계세요? 어리석인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오만해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높아지려고 해요. 높은 자리를 탐내고 교만해져요. 다른 사람을 꾀는 자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기 남편도 속이고 그 열매를 나누어 먹게 되었어요. 하와가. 결국요, 복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복? 복.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어떻게 했어요? 욕심내니까 그것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욕심으로 꾀를 내니까 다 그것까지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시고 그것을 다 누려라 하고 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셨는데 그것까지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고전이 되었죠. 밀턴이라는 사람이 신락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신락원. 인간의 죄가, 인간의 욕심이 어떻게 낙원을 잃어버리게 하는가. 신락원.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글들을 썼지만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아주 우리가 꼭 봐야 할 그런 책 두 권을 썼습니다. 하나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는 두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 천국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아담 이후로 다 죄를 저해서 다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요? 육체의 노동을 해야 되고 고난 가운데 하루 앞을 모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인사이트, 이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 글을 이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려볼게요. 그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천국에서 추방되면서 우리는 다시는 에덴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절대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고 오직 앞으로만 갈 수 있을 뿐이다. 광야를 지나서 앞으로 곧장 가야만 한다. 여러분, 이 땅의 광야를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곧장 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기독교가 믿는 역사관은 어때요? 직선적인 역사관이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지금. 하지만 이 여행은 힘들고 은식은 늘 고통스럽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던 길을 가능한 빨리 그만두려 한다. 진정한 성숙에 관해서 이야기하길 원치 않는다. 심히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숙해지라고 그러면요, 싫다고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요. 성숙의 훈련을 받기 싫어해요. 포기해버리려고 그래요. 하지만 생산적인 고통이라는 것도 있다.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 일정한 죄의식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 스카펙은 존재론적인 죄의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론적인 죄의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두려움이 없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뇌가 만들어내는 허상일 뿐이다.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혹은 고통을 무릅쓰고 앞으로 전진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나 믿습니다 해도요, 우리 가운데는요, 내일을 모르는 두려움이 있어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밥을 굶으면 어떻게 되지?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내일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특별히 미국에서는요, 모가지 인생, 모기지, 페이먼 인생, 한 달, 다음 달에 내 페이먼, 모기지 어떻게 되지? 한 달이요. 늘 느끼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두려워요.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는요,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고, 정말 제정신인 사람들은 두렵지만 용기를 내서 한 걸음을 뛰는 사람이 진정한 용기라는 거예요. 이 땅이 고통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지만 또 때로는 어때요? 주님 앞에서 잘못 살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또 내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거 내가 예수 잘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우리 가운데 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또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걸 존재론적인 죄의식. 뭐냐면 사람이 바른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그 죄의식 때문에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은 죄의식과 은혜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의식은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 왜? 그 죄의식은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고통은요, 우리를요,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도요, 그런 말을 썼던 거예요. 뭐냐면, 한센병 환자들이 고통을 몰라요? 고통을 못 느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뜨거운 것을 만나서, 뜨거운 것을 느껴야지, 고통을 느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손이 떨어져 나가는지, 코가 떨어져 나가는지, 귀가 떨어져 나가는지, 눈이 빠지는지 모르고 세상에서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존재론적인 죄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도 어려움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서 아주 멀리 전진하려면 존재론적인 고통과 기꺼이 맞닥뜨리며 돌파해야 한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 중에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섭리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성숙해 하시려고. 여러분, 그런데요, 끝까지 믿고 나가면요, 여러분, 어두움이요, 빛으로 변합니다. 반드시요, 하나님께서 끝을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바꾸십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절로 과실을 맺나니.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숙을 포기해버려요? 나 예수님 믿는 거 힘들어, 안 할래, 교회 안 나갈래,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라. 예수님을 붙들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 땅 가운데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조차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것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뭐예요? 열매도 못 맺고요, 어떻게 돼요? 죽게 되고 망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따라 무슨 일이 생기면 이리 우르르 저리 우르르, 어때요? 흔드는 일이 있을수록 쭉정이는 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십시오. 성령 중심으로 사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 마음에 내가 중심이요, 내가 욕심이면요, 상황에 따라서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리 후, 저리 후 다니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귀가 가렵게 돼요. 성경에는요, 이런 사람을 귀가 가려운 사람,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스승을 많이 두는 사람.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요, 다른 말 들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이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뭐예요? 코페르니쿠스가 뭐예요? 지동설을 주장했잖아요. 지동설. 예? 근데요, 지동설이 맞아요? 예? 천동설을 주장했나요? 예,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천동설. 지동설을 주장하고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천동설,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는요,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간다. 뭐예요? 우리의 삶도요,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믿어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인식과 생각을 맞추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면 악인에게 빠질 수가 없어요. 왜? 그것에 솔깃하지 않아요. 왜? 아이고, 여러분, 그 위조 지폐를 발견하는 간별사들이요, 위조 지폐를 얼마나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위조 지폐가 하도 많아가지고 위조 지폐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간별사들은요, 어떻게 위조 지폐를 발견하냐면 진폐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안돼요. 진짜 돈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면 위조 지폐가 딱 나타나면 이거 진짜랑 다른데 딱 티가 난다는 거예요. 가짜를 알려면 가짜가 세상에 수많은 것인데 그거 다 언제 알겠어요? 언제 배우고. 그런데요, 진폐를 제대로 알면, 가짜가 딱 옆에 와 있으면요, 딱 진폐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이거 가짜인데 딱 그냥 느낌만으로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되면요, 다른 가짜의 것들은요, 벌써 딱 보면 어때요?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단은요,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이단이 말하는 종말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첫 번째로 세상의 종말론은 이 땅의 삶을 부정해요. 그래서 가정도 막 깨요. 야, 집 버리고 나와. 결혼한 부인이고 애들이고 다 버리고 나와. 그리고요, 이 땅의 삶에 먹고 사는 것도 다 부정해요. 집 팔아 가지고 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세상의 이단이 그래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또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살 것처럼 자기는 부자 돼가지고 이 땅에다 집 사놓고 차 사놓고 뭐 한단 말이죠. 그게 세상의 이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반드시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건강한 종말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요, 그런 종말론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해요? 잘 살아요. 이 땅에서 가정도 건강하게 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이 땅에서 집 팔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헌신하면서 살아요. 이게 건강한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오늘 악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요. 잘못하는 것을 계속 말해요. 주장해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요, 그 잘못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회개한 다음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악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 악이요, 공동체 안에 퍼져요.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영혼을.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버렸다, 그 죄를 버렸다, 그 악한 것을 버렸다라는 증거가 확실한 다음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럴 것이 사랑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축복받는다, 선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된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왜 악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이 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경각심을 주심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 이 땅 가운데서도 잘 하나님의 보는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보시는